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며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성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옛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불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삼일째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고 죄악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관데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멸망에 처한 인간에게 구원과 소망이 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둡던 이 땅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빛이십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못하였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저희들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은 베다니의 여인처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 여호와여,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가정과 자녀와 몸된 교회와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지난 한 해를 복과 은혜의 세월로 채워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을 향해 진정 주님께 구하고 싶은 소원을 기도드립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각 부서마다 세우신 일꾼들 또한 전 교인들이 창조자를 아는 지식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섬김의 자세로 사는 복과 은혜의 세월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군데의 선교사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아기 예수로 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오니 지금 같은 시간에 교육관에서 드리는 영어 예배, 유스그룹,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심우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해주시고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또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너무 귀한 찬송해 주신 찬양대에게 한번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또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이 이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고 어두운 이 땅을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고 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들의 삶을 밝히는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오신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의 길을 다니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런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래서 마음에 모시면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인생이 점점 밝아집니다.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아 가면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점점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들이 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다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밝혀 주셔서 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어려운 길은 좀 피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이렇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혹이 찾아와서 이걸 할까 말까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막 주저하고 있는데 그 길 먼저 간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딱 보고 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계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더니 우리들의 이 삶의 브레이크가 되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도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로마의 세리가 되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가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그 인생이 마지막에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또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나중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그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돼서 참되고 옳은 진리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의 인생을 살리고 바꾸는 정말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의로운 길, 선한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들의 삶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밝아지고, 또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손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와서 깨어지고 상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여러분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전기선에 연결되면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화기가 서로 신호가 연결이 되면 그 대화가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연결된 사람들마다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병에 걸린 자도 치유함을 받았고, 세상이 다 포기한 나병에 걸린 이도 나음을 입었고,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은 주님을 살짝 만지고도 그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에 그 눈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힘을 얻고, 또 병든 몸도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의 존 월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26살이 될 때까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망가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는 허랑방탕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가 들은 그 말씀이 그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이 되었고 그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내 방황하는 인생에 대한 해답이 믿음에 있구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있구나, 그게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잊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가 주머니 속에 겨자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면 그 겨자씨를 꺼내서 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중에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그는 나중에 19세기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의 인생은 원래 깨어지고 상한 인생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붙들게 되고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애를 쓰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비추어 주십니다. 제가 그 시애틀에 살면서 여기 빛이 얼마나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반 정도 여기서 살았는데 정말 빛을 충분히 받아야 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 우리들도 빛을 충분히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빛을 충분히 받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져가고 또 밝고 좋은 생각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충분히 받을 때 그때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귀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좀 많이 충분히 받으면서 그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용서와 회복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갈보리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빛으로부터 힘을 얻듯이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되 소망이 없는 이들, 희망이 없는 이들, 힘이 없는 이들, 그런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어두운 바다를 비치는 등대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어떤 겁니까? 등대는 어두운 밤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 여행을 간 사람들에게는 등대가 그 낭만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소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등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거친 바다와 싸우는 어부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등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소망의 불꽃이고 또 생명의 불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빛으로 등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거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두운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생기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을 싸워서 이길 능력이 생기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해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참 소망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들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이요, 해가 아니라 좀 달과 같은 것이 달 것 같아서 우리 안에는 사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비추려고 하면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환히 비추는 것처럼, 그 어두운 밤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밝은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가득 받으면 그때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충만히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셔서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인생, 그래서 세상을 또 비출 수 있는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대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이 대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우리들의 삶의 빛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빛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또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약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나오셔서 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서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저희 교우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이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그 믿음을 격려하고 도우시겠습니까? 예, 자,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또 자녀들을 귀한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 가운데 이들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아가 세례를 받고자 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귀한 자녀들이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용, 김은미 집사님 자녀 케일린 김 먼저 이제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케일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케일린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박 목사님 그리고 송이 사모님 자녀 지아팍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잠박 목사님이 지금 유수 예배를 인도하고 계셔서 같이 못 오셨어요.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제가 세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지아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지아파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보내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례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 귀한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세례 증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헌금 특송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3절 아멘. 예, 귀한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자, 헌금인들 이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성탄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감격해서 감사의 삶, 섬김의 삶,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큰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 오늘 저희 교회 방문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호, 조혜인 성도님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성탄의 기쁨 가운데 있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고 또 어린이 찬양팀, 또 찬양팀, 우리 성인 찬양팀, 그리고 또 귀한 찬송해 주신 찬양대, 예배위원회, 또 봉사위원회 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성탄절 만찬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고하셔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한 주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예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내규를 바꿔서 올해 그 예산을 꼭 통과하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연말이지만 예산 공동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식사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통독하신 분들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선물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토요일은 저희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예배로 이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말이에서 저희가 사랑의 바스켓 행사 있습니다. 교회 교우들과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과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또 사랑의 바스켓이 풍성한 사랑과 격려가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조원희 장로님, 한재순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음식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 앞뒤에 있는 분과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귀하고 복되고 기쁜 한 주간 되시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송 힘차게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 나아가는 연합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